Then why can't he forgive me and accept me regardless of what I did wrong? Brothers and sisters, our God is a just God. So he carries out justice. If he doesn't carry out justice, he's not God. If anyone comes into your house and rob you, would you want justice? Justice. But having a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God, Jesus Christ, he loves you and is willing to forgive you if you're willing to. If you're willing to open up your heart and let him into your heart. If you do so, he will come in and talk with you, eat with you, and live with you. Because Revelation 3:20 says,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eat with you. Brothers and sisters, please do not be afraid to open up your heart to him. Don't be indifferent, brothers and sisters. The message I'm sharing with you isn't religion, but the message of love. The love that God has demonstrated on the cross for you. Now he's ready for you to open up your heart so that he can have fellowship with you. Jesus is a living God who can have a real relationship with you. Christianity isn't about religious act of word, but having a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God, Jesus Christ. He loves you and is willing to.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간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 나타내게 하소서. 또한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씨를 뿌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보신 영상은 전도하다 알게 된 장로님이 찍어주시고 편집해서 간직하라고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사야 6장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 이때 내가 말하되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고 오늘까지 어떻게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간증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증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입니다.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란 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열심히 일하여서 내 집을 장만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여서 더 큰 집을 사서 꾸미고 또 남편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의료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셨기에 교회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집에 오셔서 문상객의 음식을 도맡아 주셨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서 엄마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나의 친척도 형제도 이웃도 아닌데 이렇게 오셔서 굳은 일을 도맡아 주시니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교회 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은 잠시였고 또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저의 마지막 모습을 꿈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이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기에 저절로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선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지 세상에선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후회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단 2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지금 이 시간 당장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더 이상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 3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건만 나는 무엇을 하며 살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삶은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던 갖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잘났던 잘나지 못했던지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모든 삶은 헛것이라고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꿈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잘 믿고 싶었지만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펼쳐 읽어보았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바벨탑이 무너지고 또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을 징계하시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며 부정하며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꿈으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장 한 장을 어렵게 힘들게 읽어가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또 그러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머지않아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는 정말 눈꼽만치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지드리도 않고 우상도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가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순간 저는 누군가 나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가시지, 하나님은 가시지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과 동격으로 생각하며 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하고 난 후 저는 교회에 등록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보답할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찬양도 몰라요, 하나님도 말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또 잡아 당기는 것 같이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러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80억 인구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잊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은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 날을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지난날의 모습이 환상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필름이 지나가듯이 저의 지난날의 모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저런 죄를 지었지, 아 맞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함께 감사를 하며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인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과 같이 저는 환상을 통하여서 저를 도말하시고 저의 죄를 도말하시고 저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 저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영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또한 자연스럽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작은 마음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부풀었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정말 천국을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하게 죽을 것 같이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대한 또 보고 싶고 또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천국을 또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죽어서 천국에 다다르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어느 날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천사들이 너무나 기뻐하며 너무나 또 정말 환호해주는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환호였습니다. 아, 저는 너무나
놀래서 천국인데 나는 보았다 그러며 저는 너무나 너무 온 영혼육이 녹아 들어가는 같은 황홀함 속에서 저는 외쳤습니다. 또 옆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보니 또 한 사람이 너무나 지친 모습으로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나는 천국을 보았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보고 난 후에는 나의 온 생각은 오직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 후에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6장의 1절의 말씀이 제 앞에 눈으로가 아니라 꿈으로가 아니라 환상으로가 아니라 저의 마음의 눈으로 이사야 6장의 1절의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이사야 6장의 1절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저희 손을 높이 들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할지 모르나 주여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사야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겠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 고백할 때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주님과 저와 홀로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영혼육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덮어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만 하고 난 후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의 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부르신 소망에 감사하며 앞으로 또 전도할 때 어떤 험난한 길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또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선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또 저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39년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또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나가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 저는 또 어머니께서 저는 무엇을 시작을 하면 또 작심삼일로 또 끝을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하던 일은 또 작심삼일 할 수 있으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이 품은 뜻을 저에게 두면 저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품은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저의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전심을 다하여서 또 앞으로 전도할 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전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러 가는 날 친구를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불러서 점심을 먹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알았다고 그러나 지금 말고 나중에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점심을 먹는 가운데 아이들을 학교에서 픽업할 시간이 되어서 헤어지고 저는 아이들을 픽업해서 집에다 데려다 놓고 또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 금식하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운전을 하며 오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며 하나님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정말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막상 나아보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입술을 벌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어느덧 전도의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떤 분이 앉아있는 곳에 제 발이 멈췄습니다. 그러며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자 이분은 알겠다고 거기다 전도지를 놓고 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다 전도지를 놓고 뒤돌아오면서 너무나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잘 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신 것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입술을 열어주신 그 후로는 또 한 번 입이 열려지니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어떠한 곳에도 또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현장에서 저를 그렇게 훈련해 가셨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저는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정말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정말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 아무 때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해 가셨습니다. 항상 누가 함께 갈 때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전도의 현장에 갈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라면 내가 혼자 훈련되지 않으면 혼자 갈 수 없기에 저는 혼자서 계속해서 전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훈련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던 어느 날 저는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이 저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춰서서 하나님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지만 이제는 나의 삶을 전도하는 삶으로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저의 삶이 2년이 남았든 5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년이 남았더라도 저의 모든 삶을 전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저는 또 더 넓은 또 시티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민족에게 더 많은 족속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할 것인데 저는 영어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보다 하나님 능력을 구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더 수많은 수천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면서 침대 머리맡에서 한 2-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3시간 후에 정말 꿈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로 저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꿈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난 후에 너무나 놀라서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일어난 것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준 것에 감사함보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빠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느냐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너무나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였는데 저는 그 기도에 응답되어진 것보다 이렇게 그 불이 임한 것보다 이렇게 빨리 응답된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또 불을 체험하고 난 후에 또 시티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불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후에 저 안에는 또 2가지의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동안 나의 삶을 생명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 오늘도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오늘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저절로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내 오늘의 생명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믿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고 내일이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또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전에는 알 수 없는 것 같이 그 땅에만 서게 되면 정말 부끄러움도 없고 정말 영어도 못하지만 더욱더 힘있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또 이렇게 이제 라미네이팅을 해서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늘 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문구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 몇 달쯤 지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에게 또 1대1로 나가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어진 것이 없으나 사람들의 반응을 알겠노라고 또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치에 앉아서 전도지를 함께 읽어주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또 처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처음에 외국 사람에게 전했을 때 한 6명 정도가 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나님의 또 힘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또 결신을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까지 인도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또 말씀에 씨를 뿌려서 그들이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도하다 만났던 분입니다. 전도에서 교회로 인도되어 오는
분인데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여름에 수련회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되어서 교회를 갔더니 이분이 상기된 모습으로 저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수련회 가지 못할 뻔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어디 아팠냐고 여쭤보았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밤새도록 누군가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도망가고 식은땀을 흘리며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도망가다가 너무나 막다른 길에 달려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라고 인지할 때 그때 순간에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성경책을 번쩍 들었더니 자기를 쫓아오던 어떤 가인 눌림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간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들은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 승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들은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스트라에서 전도하다가 남자의 청년과 자매의 청년을 만나서 각각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자매는 한국에서 오자마자 짐을 풀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식품점에서 물건을 사러 왔다가 식품점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화번호를 받고 다시 한번 만나서 교회로 오는 것을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주에 교회를 가니까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반갑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교회에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인가 가봤더니 며칠 전에 복음을 전했던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신기해서 어떻게 두 분이 아는 사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모르는 사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말하였더니 어저께 만나서 함께 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청년은 호주에 와서 바닷가로 갔고 이 자매도 호주에 와서 바닷가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수영하다 바다에 빠져서 정말 또 헬리콥터로 구조되어서 죽다 살아난 청년과 또 이 자매는 안타깝게 헬리콥터로 구조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알게 되었노라고. 이 청년은 죽다 살다 나니 며칠 전에 복음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났고 또 이 자매도 며칠 전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왔던 얘기입니다. 이 자매는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세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네팔분의 이야기입니다. 시티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분이 교회 앞에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있기에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말을 붙여도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사람의 주변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돌아가다 보니 그 청년이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심코 그 청년을 지나서 스테이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청년에게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청년에게 돌아가서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너가 오랫동안 여기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인하여서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왔고 지금 또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너가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피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 죽음 후에는 더 큰 고통이 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나 이 고통을 피해서 또 도망을 쳤지만 자살을 선택했지만 더 큰 고통 가운데 불지옥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 이 청년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접한 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하자 이 청년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았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우중충한 얼굴이 아닌 멀쑥하게 양복을 입고 너무 환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년이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찾아가 주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죽으려고 자살했던 그 청년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서 함께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아내는 또 다른 주로 이사를 갔고 또 이 청년은 저희 교회에 몇 번 더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죽음을 생각하고 또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을 외면하였다라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듣지 못하여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죽으려고 그 문제 앞에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또 변화시켜주는 삶은 우리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 그 청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는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정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 분도 네팔 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루는 시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영어가 예배가 있으니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였지만 이 청년은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하며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또 장난을 치길래 그분을 주위에서 돌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 시간에 그 청년이 있는데 하루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보이지 않길래 저는 이 청년이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등 뒤에서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이 청년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너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갔는 줄 알았노라고 얘기하자 이 청년은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너가 말한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었더니 청년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물었더니 이 청년은 말하는 것이 그저 자기가 예수님인 것을 저절로 알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면서 지금 당장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어진 그 영혼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청년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참에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청년을 통하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다녔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는 것을 보며 이 청년이 저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도전을 받았다고 같이 전도를 나가고 싶다고 말하여서 저는 너무나 기쁘게 이 청년의 시간에 맞춰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자 이 청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주면 잘 받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말해서 저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자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노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수치와 또한 하나님 그러한 또 모욕적인 말을 해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또 두 번째 인가요?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라켄바에 가서 무슬림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나는 혼자 갈 자신이 없어서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서 거기야말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라켄바에 가서 피켓과 찬양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자 이 학생은 알라가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또 왕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자 이 학생은 저에게 입에 있던 모든 것을 발 앞에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은지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서 제 발 앞에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례한 것이 아니라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잠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진리가 아닌 곳에서도 정말 그 학생은 그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학생에게도 정말 그러한 과격한 행동을 보였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금 한번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전도지도 받아서 받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받아서 찢어서 또 얼굴에 날리는 사람가 있고 또 차를 타면서 창문을 열으며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는 동성애에게 피켓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시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동성애자가 오면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또 무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땐 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벌금을 문다고 5,000불을 벌금을 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노라고 조금 있다가 가겠노라고 말하였더니 이 동성애자는 큰 소리로 외치며 너가 기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멈추겠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저에게 다가와서 그 피켓을 뺏어서 쓰레기
쓰레기 통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또 말할 수도 없는 게 또 영어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또 당황스럽게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인도의 여성분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 문구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두 분이 계속해서 쟁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너무나 무안하기도 했고, 그러나 저는 그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성애자는 그 자리를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동성애자를 기차 안에서도 시트에서 몇 번을 더 보았지만 더 이상 저에게 시비도 걸지 않고 피켓도 뺏지 않았습니다. 피켓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가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문구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지만 또 이 길이 또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누군가에게는 죄의 길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달을 들어오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당장의 결산을 보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때의 결산의 날에 우리는 그들이 또 씨를 뿌려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의 전도의 삶이,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기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려고 정거장에 있다 보면 시간들이 또 5분도 남고 10분도 남고 20분도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에 짬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계속해서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위에서 쳐다보면 아무도 없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자. 이분이 저에게 와서 여기에 아무도 없어도 CCTV로 너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며 내가 신고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노라고 말하면서 기차를 타자 제 마음속에 그러면 기차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차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며 내 앞에서 꺼져라, 시끄럽다, 또 소리 지르며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경찰이라고 하며 겁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에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시티에 도착하는 동안에 칸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 지나가면 또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또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차 안에서도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습니다. 함께 전도를 하면서 저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또 스트라와 또 버우드, 리드캄, 파라마타, 뱅스타운에 걸쳐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호바트와 또 멜번, 또 론세스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또 선교지는 나가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시드니 땅이 아닌 곳을 다른 곳을 밝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2주 전에
전에는 또 호바트와 론세손에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2년 전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며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신고가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찬양도 들 수 없고 마이크로서도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의 그 상황을 알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또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또 계속해서 또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내려달라고, 또 하나님 또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일주일에 그 시간들 동안 귀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또 예배하신 영혼들이 또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에 가니까 신고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폴리스가 옆에 있어도 방해하는 자가 없었고 또 찬양을 들어도 시끄럽다 하는 사람도 없었고 더 많은 사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고, 또 론세스톤에 있는 목사님도 함께 호바트에 오셔서 또 전도로 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합숙하면서 또 저희들을 또 픽업해서 또 론세스톤에 가서 오전과 오후로 또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우리 교회를 선전하였다고,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말하였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하시며 또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도전을 받았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번에 일주일에 또 호바트와 론세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말씀처럼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애타게 울며 또 누가 가서 이것을 전해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더욱더 저도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또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오늘도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